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오신 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오신 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은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설 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용하거나 그 말씀을 내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말씀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내 아픔과 상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의 병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몸과 마음의 병의 근원까지는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와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만이 내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픔과 상처, 그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로 아파해 주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다 똑같은 걸까요?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또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큰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은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에게는 그 모든 고초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로마 시대의 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인이라고 하면 마치 18세기 말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처럼 가치가 없거나 쓸모 없거나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는 대부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이 종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어제 사도행전에 나왔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처럼 이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은 아픈 하인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과 아픔을 자기도 함께 겪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지고 나온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아픈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보통은 집에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선생님이여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면 그제서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은 달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고백과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면은 백부장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근데 예수님께 먼저 쓰인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에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황제들이 태어났을 때 그 황제들을 부를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 황제를 당연히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아무리 100명의 군사가 있지만 황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를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정말 큰 공을 세워서 나라의 위대한 공을 세워서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보는 것이에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거나 사형을 받기 위해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도 함부로 볼 수 없는데 황제보다 더 크신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전하자 하인을 보내서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주님 예수님 그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다고 이 백부장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도 주님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이 사람의 지위와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기 아래로 100명의 군사들을 두는 군대 장관입니다. 또한 자기는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의 밑에 있는 수하예요. 자기도 천부장의 말이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 자기 안에 있는 군사들도 자기 말 한마디면은 복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백부장의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명령 불복종죄로 당장 사형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천부장의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는다면 명령 불복종으로 당장 사형을 당하거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군인이에요. 천부장의 말도 높은데 로마 황제의 말은 어떨까요? 그 법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한마디 하면은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모든 로마 사람들은 그 말을 지켜야 됐습니다. 천부장에게까지는 명령했을 때 자기 의견이라도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공격해라 했을 때 공격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좋지 않을까요? 의견이라도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가 명령한다면 감히 백부장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해도 백부장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도 지켜지는데 그 명령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은 과연 지켜지지 않으실까요? 그 명령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지켜지실 것임을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넘은 복종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복종의 믿음입니다. 이런 복종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으로 가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가서 고쳐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 말 한마디만 지켜지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면 내 하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믿음을 넘은 복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 이 믿음은 순종의 믿음을 넘은 복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는 복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도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그것을 넘어 복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생각처럼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래야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복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종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모두 복종의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 하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도 위대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처럼 그 순종의 믿음을 넘어서 주의 말씀 하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면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주의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그 복종의 믿음을 주님은 놀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만 주시면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가 사라질 것은, 주께서 해결하실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의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복종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공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하나만을 받고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